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절한 기도가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본문을 보시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 왠지 점잖고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이 살도록 저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10절을 보시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레가 나고요,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시작된 전쟁을 멋지게 끝내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까지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블레셋이 전쟁 일으키려고 공격해 왔는데 저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저들로 패하게 하셨다. 비결이 뭔가?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고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고 저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사무엘은요, 기도를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이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죠.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치시고 저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우리가 막 기도의 사람하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을 죄처럼 여겼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 달라도 다릅니다.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한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뭐냐?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마치 폭약과 같아요. 폭약을 큰 바위 아니라 산에다가 탁 심고 그 폭약을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가 파괴가 되고요, 산이 파괴가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폭약과 같은 것을 우리 문제에다가 탁 심어 놓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파괴력이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도 다 제거시켜
파괴시켜 버릴 줄로 믿습니다. 상상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낚시질 재밌죠. 그러나 낚시질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 100kg짜리 유자망 그물 100kg 그걸 쫙 펴갖고 여러분 수많은 물고기를 걷어들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00번 낚시질 하는 거하고 100kg는 좀 너무합니까? 한 10kg, 한 1kg만 합시다. 1kg. 1000m짜리 유자망을 그냥 배 타고 쫙 뿌려서 한 번에 싹 걷어들이는 그거하고는요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의 유자망을 쫙 펼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쫙 응답을, 축복을, 기적을, 능력을, 은사를 여러분 치유를 다 걷어들이시고 누구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영광에서.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체질 개선이 될 겁니다. 우리 10여 명의 교육자도 뛰지만 여기 모인 성도님들 오늘 안 나온 우리 평신도들까지도 이제 사명의식 가지고 금년도 표현 하여튼 영혼 사랑하고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하려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아무리 지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야구는요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3 볼일 때 홈런 한 방 말로 홈런 치면 그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응답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요즘에는 크고 은밀한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고 저것만 생각하고 이것저것 더해서 이걸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과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하여튼 신묘막측한 지나고 보면 원더풀한 거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감동이 되는 이 이야기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터키 지역에서 태어난 체리턴 씨, 그러니까 터키가 이스라엘 북쪽이니까 이분이 이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를 했다 그래요. 성지순례를 하고 여리고로 가던 중에 절벽 동굴이 있어서 거기 좀 쉬어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서 보니까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강도들이. 보니까 사람 시체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체리턴 씨를 딱 발견하고 자기네들 하던 일 멈추고 이 체리턴 씨를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야단났습니다. 보니까 저들이 막 술 먹고 그 시체들 가지고 있는 그 막 금은보화를 막 이렇게 빼앗고 있는데 꽁꽁 묶인 상태에서 강도를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기도만 있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이 지금 성지순례 왔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한참 술 먹고 그 뭐 금은보화 챙긴 사람들이 동굴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 들어오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어디선가 독사가 이렇게 슬금슬금 오더니 저들이 마시는 그 술병에다가 독을 쫙 뿜어놓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 왔던 사람들이 독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또 술 벌컥벌컥 마시고는 독이 퍼져서 거기서 그 피 흘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인 밧줄을 막 풀어서 보니까 세상에 시체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 독사 아니었으면
살지 못하고 저기 시체처럼 누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독뱀을 보내셔서 저들 마시는 포도주에다가 독을 뿜어내고 저 강도들을 다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독주를 마시고 죽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거기 널브러진 시체들을 다 묻어주고 이 체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소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요. 거기다가 기독교 최초의 수도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AD 330년에 실제로 일어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비참한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갖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허랑방탕하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살육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도 나이 92살의 나이에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다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던 시대입니다. 그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의 아내가 여러분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는데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비참한, 제사장이 죽고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죄짓고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름 지어버리는 하나님의 법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말씀과 이삭의 쌍난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지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5장을 보시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가져가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7개월 만에 예루살렘 서쪽에 있던 기럇 아람으로 언약궤를 보내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 6장의 이야기인데 오늘 사무엘상 7장으로 싹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외치는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영적 대각성 운동을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5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대단한 영성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 능력의 사람.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리고 우레가 내리고 블레셋이 패하여서 다 떠나가게 만드는 그 기도의 능력 가지고 모여서 기도합시다. 영광이 떠나가고 엉망이 돼버린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대기도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사무엘 선지자.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죠. 그 배후에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한 일은 뭐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분인 나에게 억압당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본처인데 아기를 못 갖습니다. 후처가 들어와서 아이를 쑥쑥 낳고 애 잘난다고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성전에 들어왔다고 헛소리한다고. 근데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입니다. 제사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아기를 갖지 못하고 내가 분인 나에게 공격당하는 그 일 때문에 참 힘들어서 슬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한나를 생각하시고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여시고 없던 자식을 주셨는데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아들의 이름 뜻이 뭔가? 사무엘 선지자 이름의 뜻은요,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때부터 기도해서 생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기도의 종이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대망에 달려나온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 탄생 과정에 자녀들을 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것을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영성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때까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의 자녀 때까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엔데믹 이후에 참 어려운 때를 삽니다. 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기후변화부터 해서 얼마 전에 또 막 지진이 크게 났다면서요. 백두산 이야기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분페이가 그냥 화산재 덮일 때 15분 만에 끝장났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개인이 종말이든 나라든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지금은요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이 되고 우리 자손의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익투스 예수 그리스토스 헤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익투스가 물고기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하나 풀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물고기 그림 그리는 표시를 좀 우리가 다시 하면 좋겠다. 한때 그런 유행이 있었거든요. 2000년 전에 그랬고 제가 가득할 때마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지금이 그런 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문구를 보면서 2000년 전에 이제 사도들 다 죽고 무시무시한 뭐 로마의 억압과 핍박, 카타콤
뭐 이런 것을 겪으면서 그들이 그 써내려간 저들의 믿음의 고백들, 믿음 지켜야지 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필요한 때를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 솔직히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우리를 막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막 너 교회 나가냐고 처형은 하지는 않지만 더 힘든 때를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불 덮고 막 기도하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붙잡힐까 봐 이불 뒤집어 쓰고 예배드리고 소리 죽여서 기도하고, 그래도 거기 막 눈물이 있고 막 감격이 있고. 근데 한국 땅에 와서 보니까 교회도 많고 예배도 많고 모임도 많고 기도회도 많은데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그 신년 집회를 제가 인도하든지 외부 강사 목사님 모시든지 꼭 해야겠다. 아멘. 전 성도들, 아이들까지. 그래서 이제 구정이 이번에는 좀 짧습니다. 2월 달에는 우리 버스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니까 가을에는 다니엘 기도회, 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전성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갖기를 원하는데, 저들이 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했던 절기인데, 그냥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이 믿음 신앙 지키기 참 어려운데 제대로 된 신앙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이 믿음이 우리 자녀의 때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알고 기도한 사무엘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태문을 여시고 기적적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오늘도 기도하면 닫힌 태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문이 열리고 어떤 바위와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다 움직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신신당부하셨는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사업장의, 배우자, 결혼 문제, 교회 문제, 사회,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도요, 문제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큰 바위돌을 옮기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한참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아빠, 이거 못 움직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예요. 그때 아빠가 물었다 그러잖아요. 너 최선 다했니? 다 했어요. 보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빠 봤을 때는 최선을 안 한 거, 다 하지 않은 거. 아니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는데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잖아. 아, 깜빡했네. 아빠 도와주세요.
어린 아들이 막 아무리 움직여도 꿈쩍달싹하던 바위가 아버지가 그냥 번쩍 들어가고 옆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눈누뚱이하고 마트를 갔어요. 간데 이 녀석이 뭐 과자를 이것저것 해갖고 그 마트 카트에다가 딱 넣었는데 먹고 싶은 과자가 있었나 봐요. 고래밥이라고. 고개를 막 빼야 되는데 짐에 낑겨갖고 막 안 빠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막. 제가요, 예은아 그거 먹고 싶대. 아빠 도와줄까? 네. 탁 빼줬더니 마트에서 고래밥을 까서 얼마나 맛있게 먹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우리에게는 엄청 큰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바위처럼 보여. 막 그 빠질 듯 안 빠질 듯 고래밥 이거 막 내가 하면 될 건데 안 되는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막 공부하고 막 연구하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최선도 다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랬습니다. 꼭 특별 새벽 기도에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못해요, 바빠요, 이번 주 시험이에요, 돈 벌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한 후에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끝마무리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딱 선포가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전에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공부 다 하는 거예요. 잠 줄여가면서 머리 싸고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든 단일 기도에 나오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쓰고 애쓰기 전에 기도가 승리고 능력인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사무엘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단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장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 잘하는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엄청 큰 거예요. 우리는 이것밖에 못 본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큰 걸 주시다. 은밀한 것이다. 그건 신비한 것이다. 우리 머리로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언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나의 어머니만 애통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가 유언 쓰십시오, 이제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그때 한 일이 뭔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죽을 죄만 졌으니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냥 기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금식은 간절함을 상징하거든요. 음식을 먹어야 피를 만드는데
피를 안 만들겠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생명 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20년 후에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고백이 나와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예전 같지 않은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자 했을 때 저들이 그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무엘 선지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20년 뒤에 하나님 영광 빼앗기고 블레셋이 공격하러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9절에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말씀,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차피 기도하는 것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다급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영광도 떠나고 다 빼앗기고 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 금식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블레셋이 지금 공격까지 와갖고 우리가 이제 지면 이제 다 끝장입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대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사적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대망회로 금요일마다 모이는데 여러분들 이 저녁에 오실 때는요 그런 간절함 가지고 나오면 좋겠어요. 아멘. 그 하나님 마음 주시면 금식도 해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사업장, 이 질병, 이 사역. 오늘도 우리 교구 단합 예배 듣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냥 간절함 가지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와야 될 분들이 우리 약속한 단합 예배에 나오질 않는데 하나님 꼭 예배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더라고요. 맞는 기도입니다. 그 영성이 훈련이 제대로 된 교회는요 나오라 나오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까 성결교단 목사님 만남 말씀드렸는데 멀지도 않아요. 고향에 있는 성결교단 목사님 교회는 이번 코로나 때 그냥 미니밴드를 다 폐기 처분시켜버렸대요. 그 누가 움직이느냐? 다 자기 차량 가지고 자기 지역 식구들, 리더들이 그 훈련을 잘 받은 거죠. 그 셀리더 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본인들이 자기 차량 가지고 드는 비용 다 준비해갖고 신방 갈 때도 전사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같이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권사님이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목사님 신방 가시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성경적인 것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은 그럼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아니요 다 직장 나고 사업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집사님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11조 기본 이번에도 40명이 올라왔는데 11조 안 한 분들 뭐 이것저것 다 커트해 갖고요 성경 일독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못한 분들은 그냥 집사 직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평신도로 아예 그냥 새신자 집사 때부터 탁 훈련을 시키니까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은요 그 신앙의 성숙도가 웬만한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이 못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은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장로님들이 막 20독, 막 권사님들이 30독, 막 집사님들이 5독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교회에서 온 권사님인데 어디 이상한 데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왔대. 아무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인정 못합니다. 왜? 평신도 때부터 쫙 훈련받은 분들하고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니까. 저도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 전도사 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 가고 목사가 됐다 그래요. 돈 주고 목사를 샀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인정 안 해주면 되는 거죠. 단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은 철저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리더들로 세워가야겠다. 할렐루야. 그 기도도 정말 간절히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본문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엘 그러면 왠지 착하고 엄마 말 잘 듣는 그런 선한 선지자로만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상가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들고 패하게 만드는 일을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근데 그 기도가 어머니 때로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금식하면서 간절히. 몇 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생긴 일입니다. 따라똥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지역에 한국 선교사님이 갖고 교회를 세웠는데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밀림 들어가면 뭐 경찰서가 있습니까? 그냥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막 유리창을 다 깨트리고요. 뭐 그냥 보통 핍박이 아닌 거예요. 그 선교사님 가정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와갖고 저도 영혼 사랑해갖고 우리가 선교하려고 왔는데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도 막 돌멩이가 날아오고 막 유리창이 깨지고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이 교회 비슷한 건물 하나를 세웠는데 큰 나무 옆에다가 세웠다 그래요. 근데 한 번은 비바람이 그냥 너무 세차게 부니까 그 큰 나무 밑에 흙이 다 비바람에 쓸려갔습니다. 그 나무가 막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지면은요, 이 교회와 사택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더 죽기 살기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뒤에 정말 큰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마침 그 교회 옆에 있던 나무를 탁 내리치더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번개가 쳤을 때는 그 나무가 교회 방향으로 목사님 사택 있는 쪽으로 넘어져서 이 건물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번개를 맞고 나무가 세상에 반동이 일어났는지 반대쪽으로 넘어져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가정들을 그냥 탁 덮쳐서 거기서 그 원주민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목사님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교회를 괴롭혀서는 안 되겠구나. 저분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얼마 있다가 그 따라통이라고 하는 교회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로 크게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전쟁은요, 이가봇, 그건 해보나 마나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싸워주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때 믿음 신앙 지키는 거 참 어려운 때를 삽니다. 주시는 말씀 기도해라. 간절한 기도. 그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를 체험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